우리는 현재 요한계시록 18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의 멸망과 선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까지 했고 오늘은 8절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네 번째,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7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8절의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7절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함이라는 행위가 원인이 되어 8절 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보여질 것입니다. 8절의 내용 오늘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8절은 7절에서 음녀교회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는 앞선 행위와 뒤따르는 결과를 연결해주는 그와 같은 접속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 7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루 동안의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 동안에 하는 내용은 이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18장 8절에서 얘기하는 이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사인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단일성으로 일치해가는 의사 단일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이룰구원의 기간을 하루 동안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단일이 이루어지는 신앙활동의 기간, 그것을 하루 동안이라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24시간 하루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의사, 뜻을 깨달아가는 18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에는 미흡한 게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루 동안 하면 24시간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하게 되면 의사단일의 기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8절을 이해하는 키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하루 동안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잡아가기 위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감지할 수 있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룰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룰 구원, 하나님의 의사로 단일이 되고 그 진리 이치를 깨달아야 그 진리 이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자체화되고 그 자체화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이용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즉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 그것을 우리는 하루 동안이라고 표현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과정, 이거를 우리는 하루 동안에 이렇게 표현한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자기 것을 삼고, 그리고 자기 것을 삼은 걸 가지고 신앙활동으로 나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동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통체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하루 동안에 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여기 재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재앙을 표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재앙들을 총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신 분들은 이해를 할 텐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정리를 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피와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가축의 전염병, 종기, 그 다음에 우방,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 애굽 사람이 받았던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걸로 요한계시록에서 또 마무리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강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나일강에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대었을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 이치, 그거를 생명으로 자신들은 속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피하면 생명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명이 있습니다. 임시생명은 임시 세상의 이치이고 그 다음에 영생명은 진리 이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습니다. 피하면 임시생명과 영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영생명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임시생명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에 가득 차 있는 그 인간들에게 진리 이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와 같은 재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진리 이치를 가진 이 개구리, 임시 세상 이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활동, 기독교 신앙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진리에도 살고 임시 세상에서도 살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성공하고 그러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죠.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임시 세상은 수단이고 천국이 목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천국에서도 성공, 세상에서도 성공, 양쪽에서 다 잘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개구리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이거는 경계가 무너진 거다. 즉 거룩하지 못한 신앙활동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관한 얘기는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쳤을 때 이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 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루살이, 그러니까 임시이치로 개구리 같은 성질로 살아가는 애굽의 성질의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임시 세상으로 끝나는 존재들이다 하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이를 통해서 영생명을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리, 가축, 그 다음에 종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파리에 관한 문제는, 이 파리는 원어상으로 보면 이거는 때를 얘기합니다. 무리를 얘기합니다. 때나 무리를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섞어서 때나 무리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 많이 모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파리 같은 성질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을 자꾸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그 파리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복이지만 진리 이치의 사람이 아닌 임시 세상의 사람이건 뭐건 피개구리 이의 성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많이 모이면 사람들은 그 교회가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저주라고 하는 거, 재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이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피개구리 이의 성질을 가진 그 신앙인들이 때와 무리를 이룬 파리 같은 성질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다. 그게 재앙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축복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게 재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가축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짓는 수단입니다. 이 수단인데 이 수단을 수단답게 쓰지 못하고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수단이 은근히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가축을 많이 모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단을 목적시하는 신앙을, 그거를 이 가축 재앙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축을 중시하는, 수단을 중시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결과는 천국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중시하는 그와 같은 신앙,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그런데 이거를 목적시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가축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재앙, 수단이 목적시되면 천국 효력을 잃어버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독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기에 관한 얘기. 이 파리 가축, 그 다음에 가축을 중시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는, 이거는 사랑의 관계, 교회의 관계성이 깨진다. 재앙이다. 교회의 재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물론 화기애애한 교회들도 있지만 교회들 중에서 갈등이 몹시 심하고 교단들도 갈등이 심하다는, 교단이라고 하는 게 교회거든요. 갈등이 심해요. 특별히 선거철만 되면 난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난리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파리, 가축, 종기 재앙을 맞이한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10가지 재앙 속에 속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 속에 속하여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 이 말씀이 또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다음에 이어지는 재앙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이성입니다. 이성하게 되면 이건 두 가지로 작동합니다. 진리이치, 이치로 작동을 하는데 진리이치로 작동하는 것도 있고 임시 세상이치로 작동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가 임시 세상이치로 작동하면 그거는 파리 가축 종기의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공부하시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다. 10가지 재앙 속에 있으면서도 10가지 재앙이 있는 걸 모르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그건 은혜를 받는 순간이에요. 이거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령한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에 관한 겁니다. 이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신앙 활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앙 농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신앙 활동이 실패하는, 재앙으로 끝나는 그와 같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게 우박입니다. 첫 번째 우박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물에는 우선 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덩이 같이 굳어져서 내리는 우박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포근하게 내리는 눈이 있습니다. 이 우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채소나 짐승에게, 사람에게까지 아주 위협적인 그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을 상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상하겠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들에 나가서 일할 실력이 안 되는데 들에 나가서 일하면 그 짐승은 죽습니다. 아직도 채소가 자랄 수 없는데 그러한 채소를 키워놓는다고 한다면, 즉 앞에서 배웠던 피개구리, 이 파리가축, 전염병, 종기, 이와 같은 재앙받을 그 정신으로 농사를 지으면 우박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박,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이 우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우박에 피해를 받는 농사, 그거는 어떤 것이냐? 이른 농사입니다. 이른 농사는 다 피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미리미리 막 활동부터 먼저 하면 그러면 우박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신앙 농사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헌금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헌금하는 것을 먼저 배우지 말고 헌금 안 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진리의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그건 세상 농사예요. 그 세상 농사는 그 결과가 천국에 효력이 없어요. 그거 우박 맞은 농사라니까요. 우박 맞는 농사를 여러분들이, 신앙 농사를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맞습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선앙당에서 하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기도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절에서 기도하던 그거 다 빼내야 돼요? 이슬람에서 기도하던 그거 다 빼내야 돼요? 그 신앙정신사상 빼내야 됩니다. 선앙당에서 기도하던 그 신앙정신사상 싹 빼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단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촉촉히 받아서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이치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농사를 지으면 그거는 우박을 맞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 이거는 우박을 맞는 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채소가 살아남은 게 있어요. 살아남은 게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희희낙낙합니다. 아, 이 우박에서 살아남았으니까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우박에서 남아난 늦은 비에 의해서 자라나는 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채소를 메뚜기가 나타나서 싹 잡아먹는 거예요. 싹 훑어먹는 거예요. 메뚜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즉 내가 농사 지은 거를 내가 못 먹고 메뚜기가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메뚜기가 누구다라는 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뚜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른 농사 망치고 이른 농사에서 살아남은 것도 늦은 농사에 의해서 아주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는데 메뚜기가 나타나서 싹 훑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재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즉 우박 맞고 메뚜기 재앙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활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임시 세상이치에 밝아가지고 임시 세상이치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시 세상이치로 교회를 운영하면 그게 흑암이라고요. 그게 우박이고 메뚜기 맞는 메뚜기 재앙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신앙활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영혼 육의 신앙활동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재앙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신앙은 결과적으로 그건 어떤 신앙이냐? 장자가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신앙이다. 즉 신앙활동하는 것은 천국유산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신앙활동, 우리 신앙활동을 점검을 꼼꼼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유산을 받을 것인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을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래서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음녀교회에게 이르는 겁니다. 음녀교회?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이미 맞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요.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신앙은 10가지 재앙 속에 있는 그 신앙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육생명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죽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게 영이 죽는 건지 사는 건지를 몰라요. 육생명이 죽는 건 아는데 육생명이 죽으면 장사를 아주 그냥
뻑적지근하게 지내주면서 영이 죽는 거는 슬퍼하지도 않아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영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곳에 내가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요. 그 영이 죽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피개구리 재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피개구리 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는 이거는 죽은 교회다.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애통과 흉년, 이거 물질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 깨닫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애통이란 말이에요. 애통 왜 합니까? 망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한 거는 다 알아. 근데 교회가 망한 건 몰라. 이거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때, 파리, 가축, 전염병. 파리 재앙 아까 말씀드렸어요. 떼거리로 막 섞어가지고 천뜩 모아놓으면 그거 천국 가면 애통입니다. 하나님이 애통하고 계신 거요. 이 계시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고 애통하는 거요. 같이 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음료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야, 나는 여왕이야? 나는 과부가 아니야? 뭐 그런 얘기들, 자기를 용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들, 그거 보고 부러워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런 교회를 아주 부러워해서 그거 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애통이요. 부흥을 바라보는 그 판단이 어떤 판단인지 임시이치에서 나온 판단이면 파리가축 전염병이야. 그런 교회는 반드시 싸움박질 나는 거예요. 의사단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의사단일이 안 된다고요. 갈등이야. 그런 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진리 이치를 깨달아야만 그 애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애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음료교회가 자기를 높이고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야 하는 그런 신앙이요, 그게 애통하는 소리요. 그게 애통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그게 부러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흉년이라. 여러분, 이 흉년을 여러분이 또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무슨 흉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흉년하면 이 물질적인 흉년은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흉년은 모른다고요. 물질적인 흉년? 물질 이치가 없으면 흉년이 들지요. 그런데요, 그 흉년을 모른다니까요. 임시 세상 이치로 그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임시 세상 이치를 성도들에게 먹여서 그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임시 세상 이치 가지고 예배하고 그 임시 세상 이치 가지고 전도하고 그 임시 세상 이치 가지고 사람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자기는 풍요롭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돈이 쌓이고 넘치면 그게 풍년 드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람 수가 많은가? 교회 재정이 넉넉한가? 흉년든 마음이요. 흉년든 신앙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 이치를 깨닫는가? 그 말씀을 촉촉하게 받고 있나? 그 말씀으로 농사가 잘 되어서 채소들이 푸릇푸릇 자라나고 있나?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있나? 진리 이치가 흘러서 강을 이루는 그곳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흉년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활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활동이 천국의 효력을 보는 그와 같은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양식이 없이 성경의 표면인 임시이치만 가지고 신앙활동을 하게 하면 그게 흉년 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흉년 든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에 흉년 든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교회의 모습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배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깨달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요한계시록만 푼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풀어가야 그게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도 신앙 수준에 따라서 다 표현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 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불하면 제단에요 불이 붙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쓰다가 죽은 제사장이 있어요. 그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불로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 그 제물은 받지도 않고 그 제사장은 죽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건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랬는데 이 불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신앙활동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천국 효력이 없는 그와 같은 신앙활동들이란 말이에요. 그 불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 그러면 이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 이거는 열정이란 말이에요. 악령의 불도 있습니다. 임시이치를 가지고 불타는 교회의 활동들이 있어요.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된다.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악령의 불로 기도의 불을 붙이면 망하는 거예요. 악령이 뭡니까? 임시 세상이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교회 지도자를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 진리 이치를 가지고 불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불을 붙여야 돼. 기도불을 붙여야죠. 전도불을 붙여야죠. 예배의 불을 붙여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불을 붙여야지요. 근데 세상 불이 붙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과 안 받으시는 제물이 있다. 여기에서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제물을 얘기한다. 헌신을 얘기한다. 음료의 헌신이다. 음료교회의 성도들이 드리는 헌신이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네, 오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그건 안 받아. 그거는 세상불이야 하고 심판하신 그 주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심판주라고 하는 것은 심판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임시 세상이치로 심판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교회 재판이 임시 세상이치로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교회 재판은요, 심판하신 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진리이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강하시단 말이에요.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원하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약화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심판하신 주 하나님 기준, 진리이치, 그거를 가지고 계신 분, 강하신 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 8절을 이해해 두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날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